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대의 구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하고 또 교회가 변질되는 상황 앞에서 항상 외쳤던 말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라,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이든지 무슨 상황을 직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출발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문제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에 대한 문제를 알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함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 즉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을 때에는 참으로 열정적으로 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따라 자기 인생이 욕구하고 욕심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바탕, 기초가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겁니다. 그랬기에 평생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아니, 먼저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만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다양한 많은 문제거리들 중에 단 하나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고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숭배나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물이 신전에서만 쓰였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신전을 벗어나서 일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그 가운데는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도 함께 유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고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먹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음식을 제물에 드렸던 제물로 쓰여졌던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당부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당부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목적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찾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함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보는 것도 그리고 듣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철저히 자기의 자아 아래 놓아둬서 그래서 자신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철저히 자기중심주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방식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강동의 특징이 뭡니까? 길은 좁고 사람은 많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가 조금 있다.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린다.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쓰레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유죠. 그걸 가지고 누가 막 뭐라고 하거나 경찰에 쫓아와서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의상 쓰레기는 자기 집에 가져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버릴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음료수를 다 마신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덕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먹던 거 그냥 그 바닥에 놔두고 버릴 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웃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존재합니까? 제 소리를 여러분이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리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키워야만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줄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특별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절제되고 조절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절제되고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앞세우고 자기만을 앞세우면 반드시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찾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유와 목표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로서 마땅한 기준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기준이 흔들린다면, 기준이 없다면, 기준이 모호하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윤리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성에 대한 부분들 부인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겸손히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연장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기발한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달란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한 은혜를, 부지런한 달란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돕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있다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진 그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잘하십니까? 여러분의 잘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뭘 잘하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뭘 잘합니까? 찬양을, 예.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이유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삶의 행실 하나하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이든지 기준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인생도 앞선 선배들의 삶을 조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앞선 훌륭한 정치인을 닮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문학가가 되고자 한다면 앞선 훌륭한 문학가들의 어떤 삶을 본받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본받아야 될,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라는 확신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역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사랑을 우리는 본받고 삶의 연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보시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또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의 삶이 너희들이 지금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신들이 행하는 이 모든 행실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실 때 자신의 것만으로 취한다라고 하면,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자유는 방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쓴다면 그 자유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임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개혁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덕을 세우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부단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겉모습도 또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전인격적인 삶이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어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